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 중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으니 말씀을 증거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영육 간의 연약한 부분이 치료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며, 교회의 보배로운 일꾼이 되어져 교회와 더불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제12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의 근원 으로서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동서사방에서 전혀 모르던 가운데서 함께 만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제11장 마지막 부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살펴보게 되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은 아니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그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 때에 그의 집은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다라고 성경은 그의 집안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상 숭배에 깊이 젖어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그약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에 깊이 젖어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주셨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이유 3가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2번째가 이방인인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문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뽑아낸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건한 민족,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을 만드시겠다, 이런 꿈을 하나님이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는 홍수 심판이 있은 지 365년의 시간이 지난 후였는데, 이때는 노아의 후손들이 열국 백성으로 나뉘어졌으며 왕들의 권력은 절대화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약소국들은 강대국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잔인한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9장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으며 전쟁의 공포가 끊임없이 일어났고, 물질과 우상 숭배를 영적인 무지로 가득 찬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큰 민족이 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날 수 있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게 하셨으며,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게 하셨고, 결국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영적인 무능력 때문에 영적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원래의 이름은 첫 번째로는 아브람라함이라는 말 대신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고상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분이 그 아들을 낳았을 때에 고상한 아버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런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제17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계명을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국의 아버지, 요새 말로 쉽게 말하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 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셔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사야 60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대통령의 아들이 존귀한 것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존귀하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이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라고 하는 미친 사람이 일어나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인을 핍박했기 때문에 독일이 히틀러가 멸망하는 것과 동시에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냉전 시대라고 하는 시대에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세 가지 기업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었다는 기적이고,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없었다는 기적이었으며, 땅은 넓은데 식량이 없었다라는 기적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왜 그렇게 되어졌는가 하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파괴하고 주의 종들을 시베리아로 귀양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히게 된 결과 참으로 이 나라는 나무는 많아도 종이가 없는 재난을, 원유는 많아도 휘발유가 없는 재난을, 땅은 넓었지만 식량이 없는 재난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한반도 땅이지만 남한 땅과 북한 땅은 완전히 해방 이후 80년 만에 달라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쪽은 자유가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북쪽 지역은 공산당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남쪽은 땅이 기름지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지만, 북쪽에 있는 우리의 사람들은 땅이 황무하게 되었고 해마다 흉년이 들어 온 세계에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하는 굶주린 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분단 80년 동안 북한 땅은 못 먹고 굶주려 가지고 남쪽 사람들과 키 차이가 무려 20cm 정도가 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의 백성들을 저주한 결과라고, 하나님의 교회의 문을 닫아버린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이라고 하는 글자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310회 정도 나오는데, 창세기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무려 88회 정도가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음에,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대로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복의 근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제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대가족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대가족이라고 하는 말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 이제는 적은 가족들이 사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에 저희 집이 우리 아버지 세대의 큰 집이었는데, 우리 집에 7남매가 있었고, 작은아버지 집이 거리로부터 고향으로부터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사셨는데, 역시 7남매가 자녀로 있었으며, 우리 고모부님의 가정이 또 한 4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도 역시 7남매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집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7남매가 기본이고, 많은 사람들은 10남매, 11남매도 있는 집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대가족의 삶을 살았던 그런 시대였는데, 보통 몇 대가 한 집에서 살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말인데, 한마당에서 8촌 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8촌에 이르기까지의 사람들이 한 집에서 살았다라고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몇 대가 함께 모여 살았고, 아들이 결혼을 하면 다른 지역으로 살림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 옆에다가 붙여가지고 집을 지어주고, 다른 아들이 장가를 가도 역시 아버지 집 옆에다가 집을 붙여서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몇 대가 함께 살면서 이런 식으로 분가를 시키다가 보니, 아무리 숫자가 적은 집도 100명, 200명은 되었고, 많으면 500명, 600명씩 그 이상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안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집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중동 지역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을 가보게 되면 이런 대가족 사회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사는 아랍 사람들은 건드리기가 대단히 무섭다라고 하는데, 결혼을 한 사람들은 부부별로 방을 따로 사용을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은 넓은 홀 같은 방에서 남자는 남자끼리 생활을 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생활을 하는 전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생이 밖에 나가가지고 매를 맞고 집에 들어오게 되면 그 방에 있는 형제들이 코피 흘리고 들어오는 동생을 보고 누가 그랬는지 물어보고 단체로 뛰어나간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마 그날 아침 이 동생을 때린 아이는 끝장이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을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의 집은 우상을 섬기는 집인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한다면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큰아버지, 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숙모,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공동체를 허는 사람은 원수로 생각을 했으니 자기들이 믿는 신을 배신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아론과 아브라함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에 머물러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제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제일 먼저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 신문에 실린 기사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타지크족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타지크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99%가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만약 누군가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분리의 삶을 현대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분리의 삶이란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찾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의 근원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떠날 것은 떠나고 버릴 것은 버리는 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떠날 곳은 떠났는가? 나는 버릴 것을 버렸는가? 아직도 머물러 있고 아직도 붙잡고 있는 죄악된 것은 없는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떠나야 한다면 떠나시기를 바라고, 버려야 할 것이라면 버리실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바로 분리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사신다면 두 번째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시절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고 했는데, 우르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서쪽으로 정서쪽으로 1200km 정도를 가야 된다라고 했으니 아마 오늘날로 이야기하게 되면 3000리 정도를 동쪽으로 이동하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사이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서 도저히 직선길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우르에서 북서쪽으로 약 1200km 정도 올라가서 도착한 곳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하란은 우르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우르와 같은 운하권에 있는 지역이었으며
우러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달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종교가 동일한 지역 공동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거류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거류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잠시 지나가는 것처럼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예 거기에서 정착해서 살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목적해 주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목적지 가나안까지 가지 아니하고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서 살려고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제12장 1절 이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데 두 번째 요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하나님의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라고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현대적인 의미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목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는 중세시대의 신학자는 완전한 축복은 하나님의 비전에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완전한 축복의 삶이란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만들어낸 비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완전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이 충청도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 백제의 수도였던 부여, 충남 부여에서 한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그 포도나무 가운데서 한 나무를 지정해 놓고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에서 열리는 포도 열매는 교회에 바쳐서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성찬식하는 포도나무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포도나무를 정해놓고 포도농사를 시작했는데, 포도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풍작일 뿐만 아니라 질도 좋아서 포도농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출연하게 되고 일본에도 연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정해놓았던 포도나무 한 그루 때문에 온 포도원 전체가 다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로님은 수박농사도 짓게 되었는데, 한 번은 교회 가기 전에 수박밭을 돌아보니 수박꽃이 만발을 해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인공수정을 빨리 시켜야 되는데 교회는 가야 되겠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집사 시절에 나는 꼭 주의를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로님이 되었으니 성도들에게, 재직들에게 더욱 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9시까지 빨리 주일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었는데,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며, 하나님, 수박 농사를 망친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수박은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를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성가대 찬양도 하시고 장려부 예배를 다 마치시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부랴부랴 수박밭으로 돌아왔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박밭에 웬 개미떼가 그렇게 많은지 수박밭이 전부 개미떼밭이 되었습니다. 이놈의 개미들이 도대체 뭐라고 있나 살펴보니 개미들마다 수박꽃에 잔뜩 붙어가지고 인공수정을 주인 대신 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개미를 통하여 수정을 시켜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셨다. 그런 간증을 이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수박농사, 포도농사가 다 잘 되는 이 기적의 이야기가 전국에 퍼져가지고 여기저기서 강의 요청이 오고 텔레비전 라디오에도 출연을 하고 300개 이상의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했다. 그런 이야기를 이분이 하시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의 이 간증의 결론은 자신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다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주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복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나눔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이 유명한 대학의 한 젊은 사회학 교수가 대학원 학생들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를 조사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뉴욕의 할렘과 빈민굴에서 12살에서 16살까지의 청소년 200명의 모습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들이 거의 마약에 중독되어져 있었으며 그들의 부모가 다 폭력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동네는 뉴욕의 유명한 사창가 윤락가이기도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회학과 학생들과 교수는 그 모든 200명의 학생들과 그들의 집을 조사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 이들 청소년들은 이제 나중에 90% 정도는 범죄자가 되어 교도소를 채집같이 드나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보고서가 채택된 지 2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노 교수는 은퇴를 앞두고 서재를 정리하다가 옛날에 제자였던 대학원생들과 환경조사를 위해서 발표했던 이 보고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아이들의 이름과 주소, 설문 내용이 그대로 있었는데 교수님은 갑자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학문적인 호기심이 생각이 나서 새로운 제자들, 대학원생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당시 설문에 응했던 200명 학생들을 2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을 다 뒤져가지고 200명 가운데서 180명의 청년들의 현재의 모습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웬일인지 그 180명 학생들 중에 4명만이 감옥에 간 적이 있었지만 나머지 학생들이었던 참으로 많은 학생들은 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을 뒤엎는 이런 결과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만나 교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온 집안이 전부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사창가인 그런 집안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180명의 학생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빈민가에 어느 날 한 여전도사님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20여 년 전 한 여자 전도사님이 자기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와서 주일학교 운동을 일으키기를 시작하셨는데 그 여전도사님이 전하신 복음의 능력으로 빈민가의 젊은이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여전도사님이 복음을 나눔으로 인하여 한 지역의 젊은이들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주어진 복음을, 나를 변화시킨 복음을, 내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그 복음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의 삶이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고 8절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제단을 쌓았다는 이 말은 현대적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겼으며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충전을 받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는 자동차에 배터리가 떨어지게 되면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차에다가 휘발유를 집어넣고 경유를 집어넣고 배터리를 충전하게 되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충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약해지게 되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식어지고 사랑하고 싶어도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새 힘이 넘치게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 생활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는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 드리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죽어버린 신자는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듯이 보여도 곧 모든 것이 죽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다른 부분도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죽은 듯이 보여도 곧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산세베리아라고 하는 식물은 물을 주지 않아서 혹은 너무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되면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물을 좀 주든지 햇빛을 쪼여주게 되면 축 늘어진 줄기가 금방 일어서게 되고 생생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생활에 생기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사셔서 복의 근원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도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죄와 분리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목적이 있는 삶, 나눔의 삶, 예배의 삶을 살아감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한국의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